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교재로 쓰고 있는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와 관련해서 298페이지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3대 관음 도량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불교,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강력한 두 실황 대상이 있죠.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 그래서 거의 그 양강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고 신앙 대상으로 이렇게 할 때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모시는 대상이고, 하지만 기도를 할 때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한테 더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신중 뭐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저죠. 접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서 모시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기도 대상으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아니면 동아시아 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을 어렸을 때 보면 스님들이 나오면 꼭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절에 들어왔더니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스님도 없고 신도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생각인 거고, 그리고 아미타불 정거를 많이 하는 경우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아미타불을 하고, 우리나라는 또 아미타불 정거는 몰라. 여러분은 해보셨어요? 아미타불은 언제 하냐면 제 지낼 때 맨 끝에 그때 장엄연불 중간에 좀 하지, 뭐 사실 때 아미타불 정근을 해요. 뭐 이런 거 우리도 해본 적이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멀쩡하게 생겨서 그렇지 오만 때만 거 다 해봤어요. 내가 길거리 탁발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길거리 탁발 되게 쪽팔려요. 되게 쪽팔려. 얘기하는데 엄청 쪽팔리다. 그리고 그때 남들 1,000원 줄 때 10,000원 주는 사람 진짜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쪽이 잘 줍니다. 시장 쪽이 의외로 잘 줘. 그리고 그때 10,000원 준 분의 눈빛은 뭐였냐면 그냥 약간 불쌍하다. 아니,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50,000원보다 더 큰 돈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90년대 초반 얘기예요. 그러면 제법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약간 풋풋할 때라. 그래서 젊은 스님이 어쩌다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스님이나 뭐 이렇게 좀 젊은 스님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더 신경을 써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기도 하고, 지나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센 사람은 뭐 안 해줘도 잘 알아서 해요. 잘 안 하세요. 근데 희한하게도 모든 게 센 사람한테 몰리지 약자한테는 잘 안 가. 또 이게 아이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명이 독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돌이 돈 많이 번다던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거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몇몇 아이돌이 그런 거고, 아니 대다수는 비단지고 나오면 뭐 다행이라더라도 있어요. 몇 년 동안 개고생하고. 아니 맞잖아. 어떤 경우는 그게 이제 정산하는 방식이 아시다시피 자기네들이 연습생하고 이런 거는 다 그냥 비용으로 다 처리되고, 그 다음에 그 빚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노래가 뜨거나 하면 거기서 탕감하고 난 뒤에 n분의 1로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올라가면 그럼 뭐 빚만 남고, 아니면 뭐 개고생 하다가 이제 기획사에서 이제 퉁 이래가지고 뭐 없는 걸로 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낼 수도 있지. 그럼 몸 골고 인생 황금기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런 쪽으로 보내면, 아니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했던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 그렇다고 공부하는 시기도 놓쳤고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잖아. 그래서 100명의 아이돌이 나타나면, 100쌍이 나타나면 한 쌍 정도가, 한 팀 정도가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 실패지. 아니 맞잖아요. 그런데 뭐 아이돌은 돈 많이 벌어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른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연세 드신 어른들도 큰 스님한테 주고 갈라주라 그러면 갈라주겠지. 잘 안 갈라주죠. 근데 스님들이 그거는 있어. 그러니까는 갈라주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신도들이 큰 스님한테 드릴 때 그냥 드리니까 그래. 갈라주라 그러면 갈라줍니다. 스님들이 그런 원칙은 거의 분명해. 예,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방에서 물건이 없어졌는데, 난 스님들은 별로 의심을 안 해요. 왜냐면 없어지면 진짜 누가 갖고 갔잖아. 스님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한 일주일 뒤에 붑니다. 내가 갖고 갔다. 내가 갖고 갔다. 그리고 다 갖고 갈 놈이 갖고 가. 다시 반환해달라고 하기 애매한 사람들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는 거의 그런 거는 투명한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나쁜 스님들도 가끔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는 주면서 사종 스님들 갈라서 쓰세요 이러면 엠빵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걸로 뭐 밥을 뭐 대중공양을 하든지 이래서 그냥 끝내버려. 그리고 그냥 주면 알아서 갈라주겠지. 그건 안 갈릅니다. 그건 안 갈릅니다. 그러니까 나름 원칙이 있어. 나름 원칙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조계종 스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그리고 비구 스님들은 좋으면 갖고 간다 이러면서 갖고 가요. 안 그러면 그냥 갖고 간다고 안 돼 이러는데도 갖고 가는데 뭐. 안 돼 이러는데도 그냥 갖고 가는데 뭐. 그런 거 뭐 싸울 거야 뭐 할 거야. 아니 그렇게도 해요. 그리고 비구 스님들은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격이고, 그리고 우리가 약간 유목민 계열이라서 그냥 뭐 그러려해요. 그러려해. 그리고 그거 없어지는 경우들은 많이 있더라. 공공물건. 월정사도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뭐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니 뭐 공양간이나 이런 데 붙여놨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난 누가 치웠나 이랬더니 누가 갖고 간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아니 그런 데는 스님 공양간이니까 스님이 누가 갖고 갔겠지. 자기 방에 걸어놓으려고 갖고 갔나 어쩌나 뭐 모르겠어요. 근데 크게 그런 거 갖고 신경들은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이동하는 식의 삶을 살잖아. 그러니까 짐을 쌌다 풀었다 하니까 물건을 저축한다라고 하는 내 물건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진짜 한다고 했다가 배달 사고 내고 이런 경우는 진짜 나쁜 사람들. 근데 하면 대부분 그냥 다 그런 거는 투명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문화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과 이거는 공유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 진짜 여러 가지 많이 해봤다니까. 그래서 인생 참 힘들지. 그래서 멀끔해 보일 뿐이지 속에 다 골았어요. 골았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 근데 지장보살보다는 관세음보살의 인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장제일, 관음제일만 있잖아. 초하루 보름 다음으로 지장제일, 관음제일. 근데 저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중심자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뭐 문수보살도 좋아하고, 지장보살 제가 원래 지장빠잖아. 그래서 박사논문도 지장보살로 썼잖아. 그래서 지장보살 좋아하고, 관세음보살은 뭐 약간 그런 쪽보다는 약간 또 다릅니다. 제가 수월관음도로, 원래는 제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수월관음도로 박사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을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 뭐 그런 시간까지는 안 오네. 인생이 참 좀 슬픈 거죠. 거기에도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 사실. 그래서 중국은 불교 중에는 포대화상, 미륵보살과 관련된 포대화상, 복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복이 많이 들어오고 수복과 관련된, 그러니까 돈, 복 이런 것과 관련된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개차라고 하는 스님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정도가 지장보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상징적으로 모셔놨다라는 쪽의 성향이 좀 더 강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릴 때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정근은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더라. 이게 상도덕이 있는 행동이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너는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런 상도덕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친한데 이 사람이 소개시켜줘서 내가 C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 나는 B고 그러면 내가 C하고 일이 굉장히 잘 돼. 그래갖고 이쪽하고 더 가까워지고 이쪽에서 돈도 벌어.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은 사례를 하는 게 상도덕이에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시작됐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더 잘 따집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좀 지나고 나면 바로 그쪽으로 갈아타지. 예, 저쪽이 실세거든. 근데 옛날에도 그거 있어. 천거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 문화에는 있어. 그러니까 누가 천거해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은인으로 여기는 나중에는 그 사람이 더 많이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도 저렇게 계시는구나. 뭐 관세음 보살도 저렇게 되는구나. 뭐 지장 보살님도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본적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다른 보살님들은 그 다음으로 해서 1순위, 2순위 정도의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성격이 성격.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신앙을 그냥 동시에 다 해요. 특정하게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관음 신앙 주력이니까 다른 쪽은 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쳐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네이버지, 네이버. 네이버, 포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법화경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단순히 상징적인 대상만이 아니고 충분히 가피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글 쓸 때도 불보살의 가피라는 거를 하지 보살 중심으로 잘 안 합니다.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올려놓고 위에 앞에 어른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틀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불교가 조금 다른 점은 보살 신앙에 가려서 메인을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양다리 세 다리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 기도도 했다가 심요장구 대다라니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법화경도 했다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짬뽕으로 섞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속도는 더해지는 겁니다. 속도 더해진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뛰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km로 뛰어. 그런데 내가 밟고 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10km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무빙워크처럼. 그러면 내가 속도가 더해져 버린다고. 두 개의 속도가 나한테서 더해진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짬뽕으로 놓으면 그게 이제 저급한 것들을 짬뽕으로 놓으면 섞이면서 이상해질 수 있고 어느 정도 고급한 걸 놓으면 섞이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거는 서로 충돌하지 않아. 작은 게 충돌해. 작은 게 뭐냐면 뭐 산신기도, 뭐 나방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큰 거는 괜찮아요. 보살님들이 뭐 그 지분 싸움 하겠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 대상과 관련해서도 누가 그렇게 세냐? 아니 꼭 세다라기보다 나에게 맞고 자기 성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다양하게 있어. 지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 얼굴 걸어놓고 선생님들이 했었거든. 그 수강 신청 그런 거 하는 쪽에 얼굴이 다 있어. 학원 전단지 찌라시 이렇게 보면 뭐 국어 누구 뭐 이렇게 하고 얼굴이 다 이렇게 증명사진 같이 다 나와 있어. 근데 이렇게 여러 수업들을 듣다 보면 나랑 잘 맞는 선생님, 그러니까 더 실력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그 문제가 아니고 나랑 맞느냐가 있어.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 그래서 정근을 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어떤 흐름도 중요하고 정근 같은 거를 하거나 뭐 다란이 기도를 하거나 뭐 경전을 읽을 때도 내가 잘 돌아가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내가 금강경 봉창 기도를 만들 때 원래는 밤이 깊으면 새벽에는 진언을 중심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새벽녘이 되면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이거를 계속 책을 보고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진언은 눈 감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기도가 어떻게 되면 신묘장구 대단하니 기도다. 눈 감고 그냥 하면 돼. 이거 뭐 책 볼 필요도 없고 아무 볼 게 없어. 외울 때까지만 힘들지. 예.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걸 인도에 가는 스님이 리듬감을 잘 끌어주는 스님이면 진짜 편해요. 그냥 그거 타고 쿵얼쿵얼 하고 있으면 쫙 이렇게 간대.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강경 이렇게 저도 독송도 해보고 이러는데 저는 혜성 스님 연불이 되게 좋던데. 혜성 스님하고 그 지철 스님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판소리를 하는 거고 한 사람은 고수잖아. 근데 그게 참 야 이거 절묘하게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 피곤한지를 잘 몰라. 근데 엇박자 맞잖아. 그러면 상당히 피곤해. 그래서 저도 죄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타임도 있는데 내 타임에 들어오신 분은 혹시 피곤해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어. 근데 뭐 안 고쳐지는 걸 못 하겠어. 뭐 어쩌라고. 그래 누가 그러던데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성의껏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제가 성의껏은 하려고 해요. 제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목소리도 키우고 열심히 하려는 자세는 보입니다. 잘도 못하는데 성의도 없으면 그만해야지. 그런 게 있는데 밤에 진언을 가지고 좀 했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거야. 근데 해보니까 이게 금강경 진언이 혀가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잘 안 붙어. 이게 쫙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신묘장구 대단한이나 광명진언은 오히려 그게 돼요. 이렇게 해보면. 근데 이게 금강경 진언이 생각같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언 같은 거나 이런 게 잘 되면 눈을 감고 딱 집중하면서 그 흐름대로 쫙 맞춰가는 거거든. 그럼 사람이 고요하고 평안해져요. 그리고 그게 그 운율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돼. 호흡하고. 그렇게 맞으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피로가 쌓이는 게 아니고 피로가 풀려요. 그 다음날 이렇게 움직이면 물론 뭐 철야를 했는데 쌩쌩하게 움직이는 그건 아닌데 철야한 대비로 봤을 때 훨씬 덜 이거 괜찮은데? 할만한데? 뭐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껴봤으면 제대로 기도 안 한 거예요, 사실. 근데 해보면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그게 이제 좋은 일, 나랑 맞는 일에 대한 거거든. 일도 마찬가지지. 나랑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요즘은 뭐 공무원도 그렇게 막 때려치고 나오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던데.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일이니까 그렇겠지.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겠어. 요즘 세상에 공무원 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들어가서 몇 달 만에 나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내가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왜 나왔대요? 이러면 도저히 안 돼서 못 견디겠다 하더라고요. 부모도 얼마나 말렸겠어요. 부모님도. 아니 그렇잖아. 요즘 취업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근데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으면 너무 힘든가 봐. 근데 기도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호흡이 잘 일치되고 그 법사가 인도하는 법사가 그걸 잘 끌고 나가면 그게 참 좋아요. 참 좋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 관세음보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도 경전을 읽진 않아.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지 뭐 관음경을 읽어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도들이 좀 특색이 있더라니까. 가만히 해보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은 그것만 해. 그렇다고 뭐 천수경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관음경 읽는 기도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관음기도를 해서 관음경 읽어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없잖아. 관음기도해요. 그러면 신묘장구 대단하뇨. 그것만 해. 그리고 금강경은 그냥 경전을 읽는 방식으로, 그리고 법화경도 경전을 누가 요즘 들어서 사실은 금강경 봉창기도 저것 때문에 기도들이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저는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두 절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화엄경을 해야지. 그래서 화엄경을 읽는데, 그래서 내가 좀 말리고 싶었다. 그건 아닌데, 그거 너무 힘들 건데, 읽는 사람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 건데, 그리고 그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뭐 한다 하니까 가상하지. 근데 상당히 힘들 겁니다. 동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속 눈 빠지게 새로운 장을 보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제가 법화경 하면서도 그걸 느끼거든. 법화경도 쉽지 않아. 그래도 법화경은 좀 읽고 있으면 내용이라도 들어온다. 그래서 법화경은 한문으로 안 하고 한글로 해요. 제가 한글로 하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서 한문으로 해보려고 그랬어. 한문으로 해보니까 더 힘들어. 짧은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너무 두껍게 하니까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차라리 한글이면, 그리고 법화경은 내용이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쉽잖아. 내용이고 뭐 비유고 뭐 이런 얘기니까 한참 한글로 읽다 보면 머릿속에 좀 들어와요. 이게 뭔 소리구나 이런 게. 화엄경은 안 들어옵니다. 화엄경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안 하고 약창계를 하고 법성계를 했던 건데, 이제 누가 경을 읽는다 하니까 우리는 그럼 화엄경을 읽어야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화이팅 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는 기도하는 게 많이 좀 일반화되고 더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내면을 정리하고 중심을 바로 세워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딴 사람과 다른 가장 큰 장점, 나의 장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비스러움? 아니, 그거는 모토고 그렇게 가고 싶은 거고, 제 최대 장점 중에 하나를 저는 뭐로 꼽냐면, 저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 옆에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잘 됐다는 소리 듣는 거를 좋아해. 그거는 안 됐다는 소리 들으면서 피곤하기가 싫어. 잘 되면 좋지.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잘 되면 밥이라도 한번 얻어먹는 거요. 안 되면 짜는 소리만 들어야 되는 거고. 그냥 피곤해. 짜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데. 그리고 제가 스님들한테도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지질 궁상 좀 그만 떨어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이 그렇게 궁상 떠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왜? 그런 짜는 소리를 하면 신도분들이 좀 더 주거든. 이게 단가가 좀 세지거든. 그렇지 않을까? 형편이 좋아요. 이런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저기는 좀 형편이 어렵대요. 이러면 조금 더 내가 뭐 10,000원 할 거 20,000원 하고 50,000원 할 거 100,000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걸 그 시스템 안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짜는 소리가 입에 붙어 있는 거야. 뭔 놈의 수말 싸주지도 짜는 소리를 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복 나간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피곤한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마라. 없어도 그냥 참고 있는 거고, 설령 없어도 그냥 참고 있는 거고, 그걸 뭐하러 입을 털어서 서로 피곤하게 만드냐. 그냥 좋은 얘기를 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하고 좋은 얘기는 좋은데, 저는 그 짜면서 약간 이 심파 쪽으로 가는 거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냥 지지리 공상. 나 스님들도 이런 스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꼭 있는 척을 해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온화한 게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주변 사람이 저는 잘 되는 게 언제나 좋았지, 뭐 배 아프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안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거는 쩌리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쩌리들이. 예. 예. 자기는 못하고 남이 잘한 것까지 배 아파하는 거.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흐르는 물이라도 떠서 주면 공덕이 되고, 내가 굳이 안 해줬어도 다른 사람 좋은 일에 있어서 그건 칭찬해주고 이렇게 박수라도 쳐주면 별로 힘든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티끌 잡으려고. 연예인이 뜨면 저거 성형했구만 뭐 이러면서 아니 성형을 했으면 뭐 어떠노? 떴으면 됐지. 바꾼다고 다 이뻐지는 거 아니다. 성형이 맞는 키가 아니다. 성형해서 이쁘게 잘 됐어. 그럼 됐지 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3대 관음도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이 관세음보살 기도처, 관세음보살 기도처는 다 물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수신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물과 관련된 어떠한 그런 신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도 남인도의 보타라카산도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으면 싶습니다. 지금 보타라카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기는 한데 진짜 거기가 거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다가 보이나? 위성지도로 봤을 때는 바다 안 보일 것 같은데. 근데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모든 문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앞쪽이 바다, 그 다음에 뒤쪽은 산. 그래서 그게 섬인 경우도 있고, 섬이면 성모도, 강화보문사 성모도 그건 섬이고, 그 다음에 바다 같은 경우는 바다에다가 산인 경우는 낙산사 홍련암, 홍련암 뭐 그런 식으로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둘 다 바다랑 연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보타라카산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산열도라고 해서 절강성 쪽에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좀 분포되어 있는 쪽이 있어요.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섬으로 인지한 것 같고, 관세음보살을 계시는 보타라카산을 섬으로 인지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세음보살이 삼면을 수호해줘요. 그래서 낙산사 홍련암, 동쪽에 낙산사 홍련암, 그 다음에 서쪽에 강화도 성모도 보문사, 성모도 보문사, 그 다음 남쪽에 보리암, 이렇게 해서 삼면을 수호하는 그런 관음도량이 만들어지고, 낙산사는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고 화엄종의 종찰이에요. 화엄종과 관련해서는 아주 특이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뭐 또 글을 써볼까 싶은데, 논문 같은 걸 써볼까 싶은데, 이 얘기도 조금 제가 일부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상대사가 오대산에 왔는가와 관련해서도 또 한 번을 뭐 논문을 써볼 생각을 하는데, 의상대사는 왜 낙산사로 갔는가라고 하는 거죠. 낙산사, 그 다음에 나중에 부석사 가잖아요. 부석사 가잖아요. 의상대사가 귀국하고 나서 좀 떠돌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빨리 못 잡아. 아마 경주 귀족들하고 약간의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장률사도 그렇거든요. 귀족인데도 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분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빠졌다가 들어오면 그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죠.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유학 갔다 왔으니까 아유 환영합니다. 쉽지 않아요. 다 자기 자리들이 있거든. 그래서 자장률사는 황룡사에서 보살계본을 강의할 때 7일 7야 동안 감노비가 내리는 이적이 발생하면서 이제 상황이 반전하는 거고, 의상대사는 웬일인지 끝까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낙산사를 개창을 해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게 되잖아요. 바다 위에다가 그 방석을 띄우고 그 위에 앉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 홍련암 밑에 이렇게 파여 있는 그 자리로다가 들어가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저 위쪽에 대나무가 두 그루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절을 지어라. 그게 지금 낙산사 원통보전 자리입니다. 여기서 대나무 두 그루 쌍죽이 나오기 때문에 고려부라 수월관음도에는 다 두 그루의 대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중국 거는 3죽이 나옵니다. 중국 거는 3죽. 그래서 이게 중국 거냐
고력거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원효도 가서 만나려고 했지만 원효는 결국 월경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탈락이 됐고요. 가서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어떤 여성이 빨래터에서 개짐을 빨더라. 개짐이 월경 그 생리대 빠는 거예요. 요즘은 뭐 버리지만 예전에는 다 빨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빨고 있다가 원효대사가 물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 물을. 그러니까 원효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물을 버리고 새로 물을 떠서 먹었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파랑새가 제호를 마다하고 맹물을 먹는구나 이런 식으로 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효의 별명 중에 제호화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 홍련암짜리로 가니까 파도가 쳐서 원효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요.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 거기서 나오는 파랑새가 낙산사에 나오는 파랑새고 낙산사에 나오는 파랑새고 수월관음도에도 파랑새가 나와요. 근데 원래 파랑새 이야기는 관세음보살과 관련해서 있고 존재하고 있었고 그 파랑새는 앵무새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낙산사에서 나온다는 파랑새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직박구리과라고 직박구리 어떤 새인지 잘 모르는데 주먹만한 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직박구리 어디서 들어봤냐면 컴퓨터 새 폴더 만들 때 뻐꾸기 폴더, 뭐 폴더 이렇게 나오다가 직박구리 나오거든. 직박구리. 그게 말장난이잖아. 아재 개그의 시작은 사실은 그런 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작한 거야. 새 폴더니까 새 이름으로 지은 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 새 폴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범일국사가 오셔서 정취보살을 모셔.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하고 정취보살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참배할 때 연속으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셨다. 그래서 정취전을 모셨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낙산사 말고 이제 의상대사가 주로 사시는 데는 부석사잖아요. 그리고 그 부석사도 경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죠. 영주 부석사. 참 멀죠.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주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가의 명으로, 나라의 명으로 부석사에 주석했다. 야, 나 같으면 부석사에 주석하고 싶지 않았겠는데? 내가 진골 귀족인데, 의상대사가 진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상하고 원효하고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 친구인데 친구 같지 않은 친구다. 의상은 진골이고 원효는 옥두품이에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진골이면 황룡사에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육두품은 황룡사 출입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차이가 상당한 거예요. 그냥 한 계급 차이 아닙니까? 한 계급인데 완전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군대 계급으로 얘기하면 대령과 별. 별은 장군이라고 부르는 거고 대령은 대령님이라고 부르잖아. 별부터는 장군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거고 이 부석사에 주석하는 거, 그러니까 변방 인물이라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의상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의상은 아마 당대에 못 떴던 것 같다. 당대에 날렸던 건 어떻게 보면 원효고 의상은 잘 못 떴던 것 같아. 그래서 의상은 마치 길재 같은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양은 길재, 여말 삼은 중에서 포은 정몽주, 그다음에 목은 이색. 이색이 제일 강력한 분입니다. 이색이. 정몽주도 다 이색 말 들어요. 이색이. 그러니까 선배고 어떻게 보면 이색이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비유가 잘 못 될 수도 있는데 중국어로 말하면 손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손문. 손중산이라고 호가 중산이에요. 그 밑에 장계석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택동도 있는 거거든. 이렇게 두 사람이 다 손문 밑에 쪽에. 그래서 손문은 안가입니다. 손문은 안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근데 거의 합당한 비유에 들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과 김구의 위에 그 두 사람이 다 존경할 만한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 예, 인도로 말하면 간디입니다. 인도로 만들면 간디. 예. 그래서 이색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뭐 여말 삼원 이러니까 다치 대등 인물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이색 밑에 정몽주, 그 다음에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색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최고 리더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색은 이제 선배니까 조금, 그리고 원래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말에는 실제로 움직였던 거는 아시다시피 정몽주,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색 같은 사람, 야은 길재 같은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야은 길재가 뭐 한 사람인데 라고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여말 사문이라는데요? 근데 뭐 한 사람인데? 몰라. 그냥 교육자예요. 조용히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길재가 교육한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살인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혼탁하고 더럽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기도원 같은 데서 애들 교육이나 시켜야겠다. 그리고 그 교육, 그게 진심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게 몇 세대가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학문을 하는 사람이 되고,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겉멋만 든 학문을 하는 티만 하는 사람.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학문까지 잘하겠어.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살인파한테 밀리게 되는 거죠. 그 살인파의 영수가 여러분이 아시는 조광조. 조광조죠. 그래서 조광조 뭐 다 아시잖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팀의 리더. 그런데 조광조는 워낙 급진 개혁파였기 때문에 두드려 맞고 이제 가고, 결국은 다 살인파가 장악하는 거죠. 살인파가 장악하는. 그래서 길재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에서도 이 의상대사 같은 사람이 길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에 뜨기는 조금 그렇고, 하지만 교육자고 그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후대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강력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당대에 무슨 대단한 역할을 했나?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세대 정도가 지나잖아요. 의상대사의 제자, 이제 표운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손제자, 신림 스님 이 정도에 오면 불국사를 창건하고, 불국사 창건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덕왕이 어떻게 보면 왕사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이미 다 올라와 버린 거죠. 그 제자들이나 손제자 정도가 되면 확 뜨는 거예요. 아마 교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행정적인 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낯내는 거 잘해가지고 밖에 쏘다니고, 그 다음에 예산 따오고 이런 거 잘하는 분도 있고, 진짜 애들 지도, 저거 돈도 안 되는데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하네. 애들 과제물 같은 거 갖고 오면 첨삭해주고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도 압니다. 그런 분들 제가,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랑 같이 연구실을 썼던 교수가 그런 분이 있었어. 야, 대단하더라. 교양 수업 이만큼 시험지를 갖고 가지고 그걸 첨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수 평가를 예전에 하면 뭐 아니면 도로 나옵니다. 되게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있고, 그 전공 과목에서 그렇게 나오고, 교양 과목에 가면 제가 굉장히 점수가 나쁘게 나와요. 왜? 종교 문제가 있어서 뭘 해도 잘 안 돼. 날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1점부터 5점이 있잖아. 무조건 1점 준다. 무조건 1점 준다. 근데 전공 수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불교 전공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미 다 불교인들이잖아. 걔네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점수가 잘 나와. 근데 교양에 들어가면 점수가 깨져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선생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점수가 잘 나와. 그러니까 애들도 수업도 빡세게 하거든. 그런데도 선생님이 열심히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집을 못 잡아. 마음에는 안 들어. 하지만 열심히 하는 선생이라는 판단은 애들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 2년 같이 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 사람이 진실하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재주에 있는 것도 있지만 진실한 것은 젊은 학생들도 움직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할 때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제가 진심인 거 몇 가지 있어요. 아시다시피 향 피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축원하는 거.
축원하는 거.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도 나 1시간 20분 동안 축원했잖아. 그래서 사람들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 축원문 나오는 거 한 20초 나오는데 10초, 15초 정도 나오는데 그거 한번 들으려고 1시간 20분 동안 그래서 제가 앉으시라 그랬어. 보통 축원은 다 서서 하는데 저도 앉아서 했어요. 못 버텨. 못 버텨.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축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스님들이 예전 스님들은 다 그랬어요. 제가 제 어른들 위에 선배들은 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경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사 중심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복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일리지 적립됐습니다. 고객님 마일리지 적립됐습니다. 그게 축원이다. 그게 축원이다. 안 부르면 적립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마일리지 누락이죠. 우리 항공권 마일리지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신청 잘못하면 누락이죠. 그럼 뭐 누락되면 그러면 알아서 해줍니까? 별로. 내가 그렇게 못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낙산사라고 하는 절은 의상대사랑 관련돼서 개창된 그러한 동해 사찰. 그리고 그 원통보전에 있는 낙산사 건칠 관음보살 자상, 건칠이라고 하는 거는데 탈알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종이죽 같은 걸로 만드는 그런 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탈 같은 거 만들 때 그렇게 되게 가벼워요. 건칠은.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오칠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돌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호도로 얘기하면 뭐가 좋을까? 불상을 만들 때 동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 나무로 만드는 게 좋을까? 돌로 만드는 게 좋을까? 견고한 걸로만 따지면 돌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이 뭐 문화재네 어쩌네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재산 가치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파괴율도 굉장히 낮아요. 파손율도. 그래서 석불상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거고, 동불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쌀 겁니다. 그렇지만 예전 사람들이 이제 그걸 녹이면 그 재료값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뭐 누가 동불상을 녹여서 그걸 뭐 재료로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도 다 돈이니까 그래서 녹이는 과정에서 많이 없어졌고, 목불상은 디테일이 좋아요. 왜냐하면 조각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정교하게 잘 주물보다는 주물이나 돌로 깎는 것보다는 목불로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좋겠지. 그래서 그런 장단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죽으로 만들면 만들기가 쉬워. 그런데 오칠해서 개금해 놓고 모셔놓으면 사실 여러분들은 동불상이나 목불상이나 이런 건칠이나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조된 상태에서 칠한다 그래서 건칠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영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살상이니까 불상은 가사만 두르고 있고, 보살상은 이제 화려한 장신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신구들이 보석입니다. 진짜 보석입니다. 진짜 보석인데 사람들을 손탈까봐 그냥 개금할 때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보석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박혀 있는 건 아니고 붙어 있는 거지. 되게 이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문화재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나중에 보살상을 이렇게 만들 때 진짜 보석을 좀 이렇게 해볼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 붙여가지고 진짜 영락같이. 그러면 이제 뭐 아니면 돕니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좋으네요도 할 수 있고, 이게 동남아 가면,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불상 광배로 이렇게 반짝여 놓는 경우 있거든. 그런 거 아셔요? 네온 사인으로 이렇게 돌아가 광배가. 자기네들은 좋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가요? 정신사납게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느낌 있어. 그래서 이게 보석을 하는 게 좋은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제가 최근에 다이아 반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다이아 반지. 내가 받았다고.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전에도 우리 보살님이 다이아 반지 줬었는데, 근데 이분은 좀 특이했어. 전에 저 보살님이 주실 때는 복장에 넣어달라 그랬던 거고, 이 보살님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아마 애들한테는 줄 거는 다 줬고 당신이 그걸 마지막 갖고 있었던가 봐. 근데 제가 불상을 모신다고 하니까 요걸 어떻게 좀 빼서 요 백호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막상 백호에 이제 넣으려고 이렇게, 이제 당신도 보니까 작아. 1캐럿 아니고 한 4, 5캐럿 돼야 돼. 예? 근데 저도 그게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두예요, 화두. 지금 제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 보살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거를 넣으려고 하는데 좀 작을 것 같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네요. 눈으로 보니까 1캐럿도, 나 다이아 1캐럿 처음 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 살면서 처음 봤어. 제가 금은 많이 봤는데 다이아는 뭐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저는 원래 유색 보석은 그래도 루비가 최고지. 우리는 또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빨갛고 이렇게 불기운으로 뭐 남을 뭐 나쁜 것들을 쫓는다. 이건 전통적으로 있었던 신앙 패턴이거든,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팔아서 맞춤한 거를 다이아 아니더라도 사서 넣으면 어떨까요? 근데 그거는 또 당신 그 어떻게 보면 원력하고 또 어긋나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좀 작용을 해야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연세가 많고 이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지.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다 뭐 해준 것 같고, 내가 하나 마지막 갖고 있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내 복된 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뉘앙스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연세 드시니까 그거 뭐 하고 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저거를 좀 이렇게 좀 맞춤하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거 이렇게 박아놓으면 또 누가 손 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괜히 또 손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 타면 없어진 것도 없어진 거지만 기분이 나빠요. 불상이 훼손되잖아. 뭔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내가 끼고 댕길까 싶기도. 당신은 진짜 큰 마음 먹고 예전에 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 정성이 느껴져. 지금은 이제 다이아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싶어. 나 잘 몰라. 그런 쪽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그런데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점안식하고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이러면서 그냥 당일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점안식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미리 와가지고 반지 빼는 분들도 있었어요. 반지 이런 거. 당신이 차고 있는 반지를 빼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당신 집의 에너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쓰라는 게 아니고 넣어달라는 거예요. 복장에 넣어달라. 그러면 우리 집에 어떻게 보면 좋은 에너지가 그 부처님을 통해서 내려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살님도 그런 생각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넣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었다니까. 근데 지금 요즘은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달라졌구나. 전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 발굴했을 때도 그때 보면 은재 관식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관식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귀족들이 관머리에 관모에다가 꽂은 장식들이에요. 그게 금으로 쓰면 최고의 A급이고 은으로 쓰면 2등급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상황에 그 관리가 누군가가 왔는데, 스토리는 분명히 그런 걸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탑을 만들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륵사 탑에 이제 사리를 모시고,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자, 뭐 넣을 거 있으면 넣으세요. 뭐 같이 넣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넣을 게.
그러니까 그냥 이거 뽑아갖고 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있다고 옛날에 뭐 금관을 쓰고 다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대관식이나 할 때 쓰는 거지. 금관을 머리에 쓰면 야, 뭐 손오공도 아니고 무겁기만 하지.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신라 금관 그거 머리에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 죽었을 때 접어가지고 삿된 나쁜 것들이 그 귀신에게 시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굴에 덮는 그 데드 마스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굴된 거 보면 전부 온전한 형태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접어져 있어요. 마치 그 오징어처럼 딱딱 접어갖고 얼굴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 진짜야, 진짜. 그래서 삿된 것들이 이 시신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왕이 정신사납게 이렇게 안 댕겨요. 그리고 내가 왕이라도 나 그런 거 쓰락하면 짜증내겠다. 차라리 그냥 그 서유기에 나오는 이거 쓰는 게 편치. 이건 딱 달라붙기라도 하잖아. 정신없게 해서 탁 다음에 아이고. 그거 어떻게 왕이 무슨 아이고. 그래서 금관 무거우니까 막 금덩어리로 막 옛날 사람이 막 헬멧 만들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생각.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의장용, 대관식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좀 뽀대나게 그리고 쓰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금이나 보석이 박혀 있지만 천으로 됐죠. 그래야 쓸 거 아니요. 네. 그리고 왕 정도 되면 금은 보이지 않아. 보석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금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잖아. 보석은 큰 거 어디서 구할 건데? 어디서 구할 건데? 유일물이잖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 50캐럿짜리, 다이아 100캐럿짜리. 그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거 그 영국 여왕 그 지팡이에 들어 있잖아. 저번에 그 찰스 대관식 할 때 그때 그거 못 보셨어요? 뭐 그런 거는 집에 한두 개씩은 있긴 한데 우리는 뭐 그런 거 가식적이라서 잘 안 쓰지. 걔네나 그런 지팡이에다 그래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석은 사이즈가 결정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더 있지. 금은 내가 돈만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뭐 이 책상만큼도 내가 만들 수 있겠지? 아니 그렇잖아. 왕이나 귀족들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뭐 이거 뭐 만드는 게 뭐 대단하겠어? 그래서 보석을 원래 더 쳐줘요. 그리고 보석은 전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몰라 저도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한번 쭉 뭘 어떻게 해볼까. 보살 나중에 모시면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참 진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 이제 또 누가 해야 되냐면 제가 합니다. 누구 시킬 거야? 누구 시킬 거야? 보살님들 시키면 진짜 찐빠 나을 거고 찐빠 날 거고 그러면 그런 거 만드는 사람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제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려면 내가 해야지. 몰라. 근데 예전에 이렇게도 했었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보기 어렵거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보석들을 이렇게 붙이기도 한다더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화도 보문사, 그 다음에 남해 보리양. 요 말고 이제 홍련암도 가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죠? 아니 홍련암이 아니고 저거 뭐야? 향이람, 여수향이람, 여수향이람. 그리고 있고 이런 절들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연기 유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관음신앙과 관련해서 너무 머니까 어떻게 보면 홍련암이 머니까 홍련암이 조종입니다. 조종. 관음신앙의 종갓집. 종갓집. 그리고 이제 좀 떨어져서 하나씩 더 있는 거죠. 그리고 33 관음성지라고 해서 여기 나오죠. 한 장 넘기면 301쪽에 33 관음성지. 저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8년에 한국문화사업단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일본 분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절에 가서 도장 받는 문화가 있어요. 절에 가서 도장 받는 문화가 있어. 그래서 절들을 다니면서 도장을 이렇게 수첩을 쭉 채워가는데 요 33 관음성지를 한국에 지정을 해서 이렇게 관광 어떻게 보면 참배를 하고 도장을 받아가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저도 참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월정사도 지정받았거든요. 월정사에는 관음전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뭔가 이걸 그냥 큰절 33개를 골랐나? 관세음보살이 최소한 있어야 관음성지라고 하는 거 아닐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재밌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모셔진데 플러스 아마 큰 절들을 넣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작은 절에 가서 뭐 하기는 그렇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제가 그 서울문화원에 관세음보살 모셔놨는데 33 그냥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그 88사 순례라는 게 있어요. 시코쿠 순례길 들어보셨어요 혹시? 누가 거기 간다던데? 제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뭐 거기를 한번 가보겠다 이러던데. 일본의 그러니까 전 세계 순례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저 어디야 유럽에 그 있잖아. 산티아고. 산티아고. 거기 뭐 갑자기 무슨 뭐 야곱의 뼈가 발견됐다 뭐 이러면서 구라치는 거 있어요. 그거. 갑자기 목동에 의해서 별빛이 비치면서 야곱의 뼈가 발견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 콤스텔라 그 성당까지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순례길 유명하고 한국 사람들도 종교를 떠나서 거기 많이 갔던데. 그냥 한번 가봐야지 이러면서 가더라고. 원래 길의 문화가 순례길이거든. 우리 같이 뭐 둘레길, 올레길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개나 거리나 막 걸어댕기고 그렇게 걸어댕기는 건 야생 동물이죠. 길 잃은 야생 동물. 그걸 왜 걸어? 뭔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다 전도되고 그냥 건강하고 경치 이런 쪽으로 지금은 흐름이 가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가 인간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선진국가 될수록 점점 발전하면 결국은 의미 싸움이다. 왜? 명품이 왜 명품인데? 의미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를 입히면 더 되는 거고. 예술 작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스토리하고 의미 부여가 되는 거지. 아니 그 추상화 그림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저런 거지 같은 게 어딨어. 이런 것이에요 사실. 그걸 왜 이해해 줘야 되는데. 피카소가 입체파. 뭐? 야 우리가 다 입체야. 뭔 입체파야 개뿔이. 그러면 그렇게 입체가 좋으면 동상 만들어 미켈란젤로처럼 뭐 평면에다가 하면서 야 평면이면 평면파지 무슨 입체파야 변태같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게 의미부여라니까. 의미부여.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 하지만 좀 더 정신적인 의미부여를 해서 가야지. 그냥 걷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코쿠 순례길 그 유명해요. 홍법도세 공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순례하는 길이거든. 그래서 88개의 절을 도는 거야. 아마 큰 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관심이 있어서 책은 한번 봤는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그런 데는 가봐야 되는데 갈 사람 아니죠. 제가 그거를 순례할 사람은 아니죠. 제 성향상. 야 차로도 88사 안 가겠다 내가. 근데 걸어서 88사를 가라고? 그건 저한테는 징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뭐 이렇게 절이라도 하나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가 올인했다가 부도 나면 시코쿠 순례길을 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인생인가 이러면서 연락 안 되면 시코쿠에 가 있는 걸로. 자, 그래서 오늘 3대 관음도량, 그 다음에 관음신앙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삼보사찰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